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고 좋은 말만 하자. 그러면 좋은 것이 온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에 부끄러운 사람이 있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는 이 식민지 국가의 원활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그 나라 사람, 식민지 그 시민, 국민을 세리로 고용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로마에 대한 아주 강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로마에 고용되어서 세금을 받는 그 세리 역시 강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유대 지역에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를 로마에서 고용합니다. 역시 유대 사람들은 이 세리를 창기와 같이 죄인으로 그렇게 취급하며 아주 천하게 여겼습니다. 삭개오는 창기 같은 최악의 죄인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도 로마의 앞잡이로 일하는 기회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세리장이 됩니다. 그가 세리장이 됐다는 것은 엄청나게 열심히 세금을 징수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 말 역시 무엇을 얘기하느냐? 악착같이 돈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세리장 삭개오는 그런 취급을 받고 그런 삶을 살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부끄러움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부끄러움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부끄러움을 만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부끄러운 것은 뭐냐? 부끄러움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그것을 모른 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변함없이 그렇게 사는 것. 부끄러움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리는 것. 그것이 정말 부끄러운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 줄 아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제자 중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구원자, 당신은 구원자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구원자로서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앞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에 강하게 반대합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호통을 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세상에서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내가 지금 한 이 말을 부끄러워하면 마지막 날 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말처럼 예수님이 구원자라면 당연히 사람들 손에 넘겨집니다. 그리고 고난 받으셔야 합니다. 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야 그분이 구원자인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말했으면서도 구원의 삶을 사신다고 하셨을 때, 다시 말해서 고난받고 죽고 다시 살아난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베드로는 구원하고 구원받는 것을 머리로만, 그리고 입으로만, 다시 말하면 말로만 이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희생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와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기 목숨만 챙기면, 자기 것만 챙기면 다 잃어버릴 것이고, 목숨을 버리고 자기 것을 비우면 생명을 얻는다. 내가 한 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 부끄러워한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머리와 말로만 하고 희생하지 않으면 마지막 날 나도 그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러나 말씀이 머리에만 멈춰 있지 않고 말로만 하지 않고 희생하면 마지막 날 내가 살아나는 것처럼, 살아났던 것처럼 마지막 날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마지막 순간에, 종말의 순간에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마지막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마지막에 구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종말의 순간에 구원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오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지막 날이 저 멀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이니까 저 끄트머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의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얘기합니다. 깨어있으라. 깨어나는 것은 자기 비움이 없는 부끄러운 모습을 버리라는 말입니다. 작은 나눔이라도 실천하는, 희생하는 모습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부끄럽지 않으려면 예수님은 구원자다. 아멘. 예수님은 구원자다. 고난받으셨고 죽고 다시 사셨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말씀이 머리와 말에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희생하는 성숙한 삶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종말의 부끄러운 삶이 아닌, 부끄러운 사람이 아닌 약속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약속했습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 종말에 구원할 거다.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기 입장에 서면은요, 십자가를 거부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내 입장에서 보면 십자가를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 십자가를 버리는, 십자가를 거부하는 그런 것은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냐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물으셨을까요? 그 물으신 이유는 구원자의 모습, 그리고
구원받는 자의 모습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물으신 겁니다. 구원자 그리고 구원받을 자격을 가진 사람의 모습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고난받는 것, 죽는 것, 그리고 다시 사는 것. 이것이 구원자의 모습이고 구원받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다시 사는 것만 원했습니다. 고난받고 죽는다는 말에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착실하게 하던 한 청년이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그 군대는 훈련이 참 많았는데 일주일 동안 천리행군을 하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천리행군이면은 한 400km를 걷는 거예요. 끊임없이 한 일주일 동안 400km를 걷는데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서 병사들 발바닥에 물집이 생기는데 그 물집이 한두 개 생기는 게 아니라 발바닥 전체가 물집이 생겼습니다. 발등에 금이 가는 거 혹시 아세요? 발등에 금이 갑니다. 하도 걸으면 이 발등에 금이, 그런 사람들도 나왔어요. 체력이 고갈되니까 더 이상 걷지 못하고 낙오하는 병사들이 생겼습니다. 믿음이 있는 이 청년이 병사들을 둘러보니까 자기 주변에, 자기 옆에 쩔뚝거리며 걷는 병사 2명이 있는 거예요. 생각해 봤습니다. 조금 더 가면 저 2 사람도 반드시 낙오한다. 얼마 못 가면 분명히 낙오하는 거예요. 그때 이 믿음 있는 청년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병사들의 군장에 들어있는 짐을 내가 대신 짊어질까? 아니야. 나도 지쳤고 나도 힘든 상황이잖아. 나도 마찬가지로 힘들잖아. 이런 2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자기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청년은 아무도 모르게 2 병사의 군장을 열고 가장 무거운 짐을 꺼내서 자기 군장에다가 다 넣었습니다. 다른 2 사람의 짐까지 짊어졌으니 얼마나 무겁고 힘들었겠습니까? 아마도 그대로 가면 이 믿음이 있는 이 청년이 낙오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청년이 힘들고 지치고 그만두고 싶을 때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언덕을 오르시는 예수님이 눈앞에 계속 보였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의 시간이 지났고 이 믿음 있는 청년과 2 병사는 낙오하지 않고 무사히 천리행군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훈련을 마치면 나중에 포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가장 훈련을 잘 모범적으로 성실하게 마친 병사에게 상을 주는 그 추천에 이 믿음 좋은 청년이 선발됐습니다. 그리고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휴가까지 포상을 받았습니다. 이 청년이, 이 믿음 있는 청년이 짐을 내가 대신 짊어질까? 아니야. 나도 지쳤고 나도 힘든 건 마찬가지잖아. 다른 사람보다 자신의 상황을 먼저 생각했다면 그 순간은 편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2 병사는 낙오했을 겁니다. 주님이 자신을 위해 십자가 지고 언덕 오르시며 힘을 주시는 것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상도 받지 못하고 포상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 믿음을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짊어질 줄도 알아야 합니다. 나도 어렵잖아. 나도 힘들잖아. 그렇게 자기를 먼저 내세우면 주님이 부끄러워합니다.
주님이 그 사람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도 힘들고 나도 어렵지만 그래도 주님이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것처럼 나도 희생하자라고 하면 마지막 때 그 사람을 구원하신다라고 오늘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 그 사람을 구원하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가야 합니다. 베드로는 구원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말했습니다. 하지만 희생은 거부했습니다. 마지막 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고난받고 그 다음에 죽고 그 다음에 다시 사는 순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고난받고 죽고 그 다음에 다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셨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이 모습은 마지막 날 구원받는,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삭개오는 기회주의자였습니다. 남이야 손해를 보든지 말든지 자기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착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합리화하며 부끄러움을 감추고 사는 그런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는 그렇게 젊은 시절을 부끄럽게 살았습니다. 나이가 들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이 부끄러워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그가 기회를 붙드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속에 같이 어울려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본다는 것은 더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무시하거든요. 사람 취급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뽕나무에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 유명한 예수님을 잠깐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거라. 오늘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그 순간 순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부끄럽게 살아온 자신의 삶을 돌이켜 회개하면서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내 재산을 가난한 자를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억지로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있다. 젊은 시절부터 노인이 될 때까지 부끄럽게 산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셨습니다. 삭개오에게 부끄러움이 아닌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삭개오는 자기 입장, 자기 합리화,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 부끄러움을 버리고 새롭게 구원을 붙들었습니다. 삭개오는 자기 형편만 말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합리화 속에 부끄럽게 산 사람이었지만 주님이 주신 기회를 붙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구원과 살아난다, 구원, 살아난다, 이것만 보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고난받고 죽음 이후에 구원받고 살아나는 것이다, 그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거부한 사람은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부끄러워한답니다. 그러나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 곧 희생한 사람은 예수님이 구원하신다고 오늘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가족 여러분, 주님은
부끄러운 삶에서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순종하고 회개하여 영광스러운 구원을 마지막 날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